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제목은 가수 김진호가 부른 가족 사진이란 노랫 가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엔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부모는 누구입니까?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린 존재가 부모입니다. 이 노랫말에 저는 100번, 1000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노래는 비장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다 모아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꽃 피우겠다. 그렇게 비장하게 노래는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꽃피우기 위해 기꺼이 거름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꽃으로 피어난 거지요. 생명 존재 자체가 꽃 아닙니까? 부모가 거름이 되어 우리가 꽃으로 피워졌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드리는 것입니다. 노랫가사가 참으로 성경적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을 우리는 대신계명, 하나님 사랑계명,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 사람 사랑계명, 대인계명의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노랫말로 바꾸자면 내 부모의 얼굴에 웃음꽃 피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국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는 것은 부모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것, 네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야 라는 말씀이죠. 부모님 얼굴에 웃음꽃 피게 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 피우는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라는 말은 휘파쿠오라고 씁니다. 그 뜻은 듣다,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라는 뜻이에요. 순종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름을 말합니다. 성경은 순종이 선택사항이 아닌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이에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라는 이 말씀 앞에 질문이 생겨요. 그 첫째 질문, 부모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할 만큼 옳습니까? 두 번째 질문, 부모님의 말씀이 시대에 맞습니까? 정보력도 떨어지고 지식도 훨씬 부족합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배워 자녀를 따라야 하는 시대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 시대가 시대인지라 순종이 꼭 필요합니까? 간섭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잘 사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 질문.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지를 남기지 않아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예 쐐기를 박아버려요. 이것이 옳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단호하게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순종이 절대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특수한 관계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부모와 자녀의 특수한 관계는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다. 100%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 물려졌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떼려야 뗄 수 없는 천부적 관계, 그래서 천륜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DNA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때문에 부모님은 천륜인 자식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순종을 말씀하시면 생명 존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 특수한 관계,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둘째는 절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잉태하여 출산하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죠. 지금은 의료와 경제 형편이 좋아져서 달라졌습니다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식을 낳다가 많은 어머니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말이 대똘에 신발을 벗어놓고 아이를 낳으러 방으로 들어갈 때 마루에 올라서서 뒤돌아본다잖아요.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절대 사랑의 관계인 거죠.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이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죠. 때문에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죠. 특수한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왜 순종이 절대 명령으로 주어지는가? 그것은 생명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잘 들어드려라. 휘파쿠오, 듣다, 귀 기울이다, 따르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귀 기울여서 잘 들어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상담에서 중요한 요인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만 잘해줘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경청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생겨난 신존 직업이 있는데 듣는 직업이 있대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자식들은 다 떠나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얘기 좀 들어줘.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직업이 생겼다니까요. 듣는 직업. 듣는 직업. 물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10번만 더 하면 엄마 100번이요. 힘듭니다. 했던 말 또 들으려면 힘들긴 해요. 그런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드리라는 거예요. 아따 3번만 하면 100번이요.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말고. 처음 듣는 것처럼,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나이가 연세가 높아지면 기억력이 짧아져요. 치매 걸린 아버지가 마루에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범아,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퉁명스럽게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조금 후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저 새가 무슨 새라고? 아따 까치라니까요. 톤이 좀 높아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저 새가 뭐냐? 아따 까치라 그러니까는. 이 부자 간의 대화를 듣던 안방에 있는 어머니가 아들아, 너 어렸을 때 아빠 저 새가 뭐예요? 까칠한다. 아빠 저 새는 뭐예요? 우리 아들은 호기심도 많아. 까치? 100번을 물어도 짜증 안 내고 네 아버지는 너에게 대답했단다. 그런데 3번 묻는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큰 소리로 대답하냐?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순종은 들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들어드리는 것. 제발 93번만 하면 100번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우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순종은요, 부드러운 표정으로 네,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태도가 공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다 해낼 수 없습니다. 다 순종하지 못했다고 탓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지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 태도가 중요하죠.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목에까지 차 있다고요. 아니 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에까지 차 있어. 그런데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말했을 때 자식과 관계가 깨질까 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태도가 좀 불손하면 더 이상 입을 열기가 어려워집니다. 순종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볼게요. 부드러운 표정이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꼭 친절해야 할 대상은 내 가까운 가족, 내 부모입니다. 근데 희한해. 우리는 내 가족들에게는 퉁퉁거려요. 특히 부모에게는 더 퉁퉁거려. 그리고는 이웃집 아줌마한테는 친절해. 그 희한하죠.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 속에 남는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은 왜 그때 친절하게 자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을까?
이것이 제 가슴에 가장 크게 못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길러보면서 자식의 모든 것이 궁금해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때부터 자식을 떼보내놨기 때문에 이놈이 뭘 먹었는지, 아침에 반찬은 뭐 나왔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선생님은 어떤지, 친구들은 어떤지 다 궁금해요. 내 어머니도 얼마나 궁금했을까? 그런데 물어보면 자상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고 뭘 그걸 알라고 그럽니까? 이 퉁퉁거렸던, 불친절하게 했던 그것이 제 가슴에 가장 크게 못으로 남아 있습니다. 태도가 부드럽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철이 들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벌써 계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순종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네, 그렇게 해볼게요 라는 대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은 말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면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존재의 말씀은 우리는 무겁게 여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달지 않고 절대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겁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순종은 존재를 중요하게 여겨 말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흘려듣지 않는 거죠.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하나님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기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님에게 사용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탈무드에는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보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두려워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악이고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만큼 귀중한 존재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뭘 말하는 거지요? 부모는 하나님만큼 중요한 존재이니 그 말을 무겁게 여기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순종의 한계가 있어요. 순종의 한계가 있다. 어떻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 밖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과거 신앙의 큰 걸림돌이 부모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교회에 가지 말라라는 말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라는 말에도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침을 주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법에도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위법은 법률이라고 합니다. 상위법은 헌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진짜 아버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진짜 육의 부모를 효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주 안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이 지상에서 육으로만 살 때 웃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해드려야 진짜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순종, 진리 안에서 순종. 우리 부모님의 얼굴, 여러분, 육신의 얼굴에만 웃음꽃이 피는 게 아니고 영혼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까지.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상위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진리 안에서 순종을 요구해야지, 주님 안에서 순종을 얘기해야지 주 밖에서의 순종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할 수 있을까요?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경하라. 본문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라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 그 첫 번째 공경의 의미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이다. 공경은 존경하는 것이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아 마땅하다. 부모라는 이유로 공경할 때, 존경할 때 우리의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부모님이 가장 뿌듯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존경해요, 아버지 존경해요,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해하죠. 존경하는 분이 많지만 딱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제 어머니입니다. 주보에도 글 썼지만 40의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어요. 18에 시집을 오셔서 19살부터 우리 큰형님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막둥이 9번째를 40에 저를 21년 동안 낳았습니다. 대단하죠? 보릿고개가 가장 심할 때예요. 6.25 동란 끝나고 9년째니까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아플 때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제가 아파 누워 잠이 들었을 때 어머니의 눈물에 종종 깨곤 했습니다. 내 뒷바라지를 위해서 금식을 밥 먹듯 하셨어요. 좋은 옷을 입어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인간적 외적 조건이 더 나아서 존경한다는 얘기가 아니요, 나를 꽃 피우려고 거름이 되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신학대학원 시험을 앞에 두고 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짠해서 묻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때 아들의 대답,
아버지처럼 하고 싶어서요.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긍심이 생기고 아들의 눈에 보기에 그래도 이 아비가 존경스러웠나 보다. 그래서 아들의 그 존중함을 제가 느꼈어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무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아들이 존경하는구나. 아버지처럼 하고 싶어서요. 제가 소명을 받을 때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는 얘기를 어린 아들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잊지 않고 있다가 나도 아버지처럼 하고 싶어서요.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공경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존경해요. 어머니 존경해요.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우도록 존경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둘째, 공경은 피로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을 SK텔레콤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컴퓨터로. 그랬더니 제1위가 나왔어요. 제1위. 한자입니다. 뭡니까? 돈. 한자, 돈. 두자로 용돈. 부모님이 제일 가지고 싶은 선물, 어버이날에 돈. 이건 돈 압니까? 돈? 부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였어요. 뭘 그렇게 돈을 밝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돈이 꼭 필요하답니다. 해년마다 5월 5일 날 8일 그 어간에 풍기에 있는 경상북도 풍기에 있는 장인어른 산소를 다녀옵니다. 92세 된 장모님이 노구를 이끌고 그곳까지 오셔서 함께 만났습니다. 짱짱하세요. 숨은 좀 가쁘게 쉬시긴 한데 짱짱하세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봉투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는 증손녀들에게 그 봉투를 주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한바구음을 웃으면서 봉투를 주는데 또 손녀들은 그 즉시 또 보잖아요. 보면 와, 노란색이다, 노란색. 요새는 파란색 안 좋아합니다. 노란색이다, 노란색. 애들은 돈을 알아가지고 또 돈을 밝혀요. 그러면서 92세 된 어머니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유 있는 자식에게 받아서 힘든 자식에게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걸 탓하지 마세요.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기쁨이 뭐겠어요? 드시면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옷을 사 입으시면 또 얼마나 비싼 걸 사 입겠어요? 자식들에게 흘려보내고 어려운 자식에게 흘려보내고 그 기쁨이 큰 거지.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유괴의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공경은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먹는 것이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드시지도 않던 것을 연세가 드시면 다 드세요. 그래서 먹는 것, 드시는 것을 탓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십시오. 함께 있어드리는 것이 피로를 채우는 일입니다. 연세가 높아지시면 외로워집니다. 얘기를 잘 안 들어줍니다. 했던 얘기 또 했다고 타박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로를 채워드린다는 말은 함께 있어드리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맘모니즘, 물신주의, 히더니즘, 쾌락주의, 에고이즘, 자기애 이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이것이 가장 이 현대사의 큰 특징인데 그 가운데 쾌락주의와 에고이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변은 다 귀찮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마저도 귀찮은 존재가 되어서 버려버립니다. 부모를 버리는 세대가 되었어요. 에고이즘과 쾌락주의, 자기만 중요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아직도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문여 이유 불문을 하고 위대하신 분들이, 정말 칭찬 받고 받아도 마땅한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저 남양주에 사는 53세 된 아들 은형 씨가 108세 된 노모님을 업고 다닙니다. 포대기에 받쳐가지고 애기 업듯이 이렇게 업고 다니셔, 업고.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왜 어머니 이렇게 포대기에 받쳐가지고 업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예, 제 어머니는 돌 지나고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때 제때 수술을 이게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다리가 오그라붙어 버린 장애를 갖게 된, 평생의 안진뱅이로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은 거예요. 거기다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치매까지 걸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밖에 구경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된 그 어머님을 포대기 받쳐서 업고 마시를 도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세상에 저런 아들도 있구나. 저런 아들도 있구나. 어머니가 바깥 구경을 좋아해서요. 그래서 제가 포대기를 받쳐서 업고 다닙니다. 공경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공경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를 잃고 서러워하는 송광정철 선생님께서 지으신 시입니다. 함께 있고 싶어도 곧 함께 있을 수 없는 시각이 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공경하라. 어머님의 아버님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다.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다. 존경하는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도록 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들어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답하고 그 말을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할 때 그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존경하라고 말씀하세요. 필요를 채워드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함께 있어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너의 부모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은 네가 잘 되는 거야.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도록 그렇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리신 부모님의 얼굴에
꽃 피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이 주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여 나를 통하여서 효성을 받음으로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내가 잘 되는 복,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